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의 도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가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뵙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우사가 잘못함으로. 따라해 볼까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 제목을 만약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다면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 것입니다. 우사가 잘못했네. 우사가 잘못했어.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을 때,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다윗은 두 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무게감, 압박감, 이런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태평생들을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 년 만에 이 법궤가, 하나님의 증거궤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품으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궤가 6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궤를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빼앗은 궤를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처럼 놓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다곤의 신상을 넘어뜨리셨어요. 다음날 가서 또 보니, 세워놨더니 다음날 가서 또 보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상의 손과 목을 부러뜨려서 몸뚱아리만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질병이 발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이 법궤가 소가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놓고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재앙은 누구에게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에 따라 이 궤를 실은 법궤는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법궤가 하나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오는 데까지 무려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몇 년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죠.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몇 년 만에 죽냐면 40년 만에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60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 왕과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고 크기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법궤, 사과 괴짝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놓여 있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114cm, 높이 68cm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 이름하여서 그것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는 형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궤,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속죄소 법궤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법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고요? 만나주시고 뭐 해주신대요?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서요? 법궤에서요. 법궤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법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왕이 되어준 후에 가장 먼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 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뭐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다윗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금은보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군사의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 이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이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여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는데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고 방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진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이 법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기를 원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이토록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신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사모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가장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 우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우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에 해당됩니다.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리고 고앗 자손에 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지금 법궤는 다윗도 옮기지 못해요. 이해되셨어요? 다윗 왕도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사의 별명이 아싸. 다윗도 하지 못한 걸 내가 한다, 아싸.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이 하나님의 귀한 법궤를 옮기는데 쓰다 남은 것으로 사용되어진 수레를 옮길 수 있습니까? 새 수레를 준비하고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흠없는 소로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웃사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수레도 새로 쫙 만들고 소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주 흠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이 법궤를 옮기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데 이 정도의 열심과 헌신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뛰었습니다. 소가 뛰었으니 수레에 실려 있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같은 이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망가지고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었으니. 우사가 몸을 날려서 수레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사가 잘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사가 잘못했답니다. 과연 우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 하신 그 법궤가 소가 띠므로 수레에서 떨어져서 부서지기라도 하면 좋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사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크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사가 잘못하였고 그런 우사를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치심으로 법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법궤를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 하여 죽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죽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뛰어서 수레에서 떨어져서 부서지는 대로 내버려 둬야 합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사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 심지어 고앗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 말고 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고개에는 채를 달아놔서 막대기를 넣어서 그것을 만지지 않고 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에도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늘 막대기를 끼워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제가 왜 이것을 상세히 찾냐면 출애굽기 2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 궤를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법궤는 소가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운반해야 되죠? 네. 어깨에 메고, 그것도 누가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수레를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웃사는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웃사예요. 내 생각이 맞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아유, 이 귀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법궤가 소가 뛸 때 수레에서 떨어져 부서지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만졌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물을 만지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웃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아, 오늘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 그냥 한두 번 있나 예배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웃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인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웃사를 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지목사야, 너의 생각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실었으면, 그래, 하나님의 법궤는 건 새 수레에 실어야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아주 흠없는 소로 새 수레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옮기면 더 좋아하겠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웃사가 잘못함으로. 웃사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임의로, 내 생각과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예약하는 날이 되어서 예약하는 날짜를, 요일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수요일, 금요일은 맞으면 안 돼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 날 하면은 8월 둘째 주인가도 맞을 수가 있었어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8월 24일 화요일 날이 비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겠지. 저는 병원을 예약할 때에도 예배 있는 날은 예약을 잡지 않습니다. 혹시 내 몸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까 봐. 그냥 내 중심 보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맞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흠없는 쇠에 실려 보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것은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부서지더라도 만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들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천국에 올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가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웃사와 같이 잘못함으로 어떠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웃사와 반대로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오벳 에돔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웃사와 오벳 에돔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웃사는 레이 사람이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벳 에돔은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의 국적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사람에게 가 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도 성경에 보니 우리 9절 볼까요?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애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어디 사람? 가드 사람. 성도 여러분,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조차도,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웃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벳세메스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서 보았어요. 아까 우리 성경 봤잖아요.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 맞나요? 사무엘상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소가 법궤를 수레에 소를 끌고 벳세메스로 놓고 짱한 거예요. 그랬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법궤 아니야? 하고 열어서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명을 죽이셨대요? 5만 70명. 그 벳세메스 사람 수를 다 죽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을 건드린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나를 장난으로 여기나.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을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무엇이 다릅니까?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겠지요. 법계 잘못 건드리면 내 가족서부터 친척 할 것 없이 그냥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좋은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해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물었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갈 수 있는 사람 나서봐라. 신하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 잘못 모시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자식들, 부인들, 친척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무거운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좋은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못하니 뭐 누구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다윗에게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들어왔습니다. 오베데돔아, 너밖에 없다. 왕이시여,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내가 죽으라면 죽겠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잘못 모셨다가 우사 그냥 그 자리에서 베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제발 다른 것은 다 왕의 명령대로 할 터이니 이 법궤를 모시는 일만큼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오베데돔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 있었어요? 석 달이 있었는데 어떠한 축복을 받죠? 그의 집과 또요 온 집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벳에돔과 그가 속한 모든 집, 친인척을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만에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6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 내가 만나주고 내가 대화한다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한 이 법궤를 60년 동안 방치해 놓으신 하나님이 한이 맺히셨어요.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고 지들 집만 잘 살고 잘 먹고, 그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역시나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 하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 두려움에 엄습해 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자원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겼던 것이죠. 이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은 다윗 왕의 명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누구 하나 이 법궤를 모시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이 법궤를 모셔다가, 성도 여러분,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자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이 만졌으면 어떡해요? 뚜껑 열고 들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오베데돔의 마음속에, 신경 속에는 늘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죠.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법궤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지옥,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죽어봐야 알겠다라고 말한다면 이 목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성경 66권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웃사와 같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웃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셨다면 돌아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